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쪽,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님, 주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너무나 엄청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쉽게 대답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찬양한 것처럼,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엄중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지는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인 줄 알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십자가를 지는 삶도 마다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근무할 때에 교회에서 일하는 군정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여자 성도들은 목사님 또 군대 이야기 한다고 벌써 실망하시는 표현씨가 나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에요. 설교도 제가 해야 됐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군대가 계급사회 아닙니까? 제가 짝대기 2개 들고 있는 일병이 이제 군정병을 일하는데 위에 층층이 고참들, 장교들, 지휘관들이 있는 겁니다. 서러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5kg짜리 아령 한번 들어보라 하면요, 아이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그 아령 쉽게 들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때 그 나이에 제가 군 생활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층층이 수많은 지휘관들이 나와 있는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저에게는 버겁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서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따 참 힘들다. 그런데요, 군대 바깥 교회에서 군인 교회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한 번씩 오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오시는 날도 아닌데 한 날은 혼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불쑥 하시는데요, 전도사님 왜 그날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사명이 참 큽니다. 제가 새벽마다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제가 그렇게 말씀한 그 장로님 앞에서 눈물을 보일 뻔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던 제게 그 장로님의 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 군인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힘든 사람에게,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해하고 격려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이 사람을 살리고 기분 좋게 하고 새롭게 시작해 볼 용기를 가지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는 정반대로 사람에게 나오는 이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답답한 마음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전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이 터져버리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지도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경받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아쉽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것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이 귀신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을 전혀 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귀신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오히려 귀신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갖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내가 실수했고 내가 낙심했고 내가 절망해 있으면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계속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거기에서 나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계속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고 지쳐 있다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귀신이 쫓겨갔는데 이제 그래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그걸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 우리 안에 오셨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요, 귀신의 일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시겠습니까? 차라리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면 되잖아요. 모르면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성령께서 나타난 일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짓는 죄는 모두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어떤 죄라도 용서받는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가 명백하게 나타나는데도 거역하고 거절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힘듭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 교회를 여기다가 짓냐? 왜 거리에서 전도하러 다니냐? 왜 시끄럽게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냐? 방송에서 예수 이름 부르지 마라 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사람들이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은 너무 속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안 해도 될 말을 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데 귀신들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 사실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과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을 품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지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열심, 여러분의 열정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보여주는 행동 때문에 다치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고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해야 하면서 자신의 것만 챙기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은 결국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즐거워야 하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남편이 감동을 하고 나 때문에 내 아내가 감동을 하고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즐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제대로 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내 신앙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다. 우리 집안은 다 믿는 집안이다. 나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 이 교회에 내가 언제부터 다녔다는 것이 자랑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그 수십 년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한 영혼이 도대체 몇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자랑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내가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사람을 고치고 회복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실 때 우리를 뭘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래된 나무인지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인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오래된 것으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고 자랑을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방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보여주시고 열매 맺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을요,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하십니다. 나무와 열매 이야기를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는 증거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는 증거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고쳐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는 증거로 지금도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사람을 돌이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얘들아, 사람이 살아나지 않냐?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보았으면 그 나무도 좋다고 인정해 주어라. 왜 좋은 일, 선한 일,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일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 좋은 열매,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이 눈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귀신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이 악해서 선한 말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말을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 입에서 독을 뿜는 악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애시당초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냥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사람이 한 일이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사실을 보고 계십니다. 마치 독사가 입을 벌려서 독을 뿜어내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자신 속에 있는 말을 뿜어내는데 그 말이 마치 독사의 독처럼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이지만 저 역시 말을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어쩔 때는요,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보지 못했을까?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록의 나이가 40이 넘으면 부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록의 나이를 한참을 넘겼는데도 그런 말 실수를 여전히 하는 것을 보면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해 보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제 자신이 한없이 미울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인 제가 말을 실수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될 때는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실수했던 그 말도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저의 일부입니다. 나의 말 실수가 나의 진심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원래의 뜻이 그 뜻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전히 제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내 안에 있는 것이 말이 되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34절과 3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우리에게 흘러나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채웠는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쌓아 올렸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우지도 않았고 쌓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채우지도 않았고 쌓지도 않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말로 흘러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봉사하고 구제하는 저 사람처럼 구제하고 봉사하며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제하고 봉사하며 살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연습하고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아야 되는데요, 정작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요, 다른 연습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구제와 봉사가 아니라 내 것 챙기고 내 것이 아까워서 내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내어놓는 연습이 되어야지만, 그것을 내 마음에 채우는 연습이 되어야지만 내가 그것이 채워져서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데, 구제와 봉사의 삶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감동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이야,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고 감동하고 부러워하지만 가끔씩 눈물도 흘리지만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마음속에 채워지고 쌓인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채우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그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입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모임이나 사랑방 모임에 가보시면요, 정말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 가보시면요, 그 사람이 들어가 있는 모임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잘 섬기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모임이 기름칠한 것처럼 잘 돌아갑니다. 은혜가 넘치고요, 분위기가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타고난 성격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일을 오래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품이 조금씩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품이 뭘까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품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조금씩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 세월이 지나면서 바깥으로 조금씩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됩니까? 여러분, 오래 참고 싶은데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오래 참아주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전도회에서 말 많이 하는 그 사람 쉽게 참아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전도회에서 사랑방 모임에서 잘 되어가는 그 사람, 여러분 마음에 시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축복할 수 있었습니까? 쉽게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조금씩 채워질 때에, 오랜 세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쌓여진 그것이 나타날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품이 세월이 지나면서 바깥으로 조금씩 흘러나오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성품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채워지지 않아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가식적인 웃음을 웃을 수 있고요, 그 사람 한번 챙겨주고 섬겨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마음에 채워진 사람,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성품이 채워진 사람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이미 하나님의 성품이 그 마음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성품이 그 사람의 말이 되어서, 그 사람의 행동이 되어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섬김이 되어서 그냥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반복이 되면요, 사람들이 알게 되고요,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따뜻한 곳, 은혜가 넘치는 곳, 나를 받아주는 것을 정말 귀신같이 잘 알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귀신같이 잘한다고 표현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추우면요, 어디를 찾습니까? 따뜻한 곳, 따뜻한 자리, 따뜻한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따뜻한 줄 알고 왔어요. 난로가 있어서 가까이 왔는데 난로는 차갑게 식어 있고 거기에 불이 없으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불이 있고 난로를 데우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한 사람들이 은혜를 찾거든요. 하나님 보고 싶어 하거든요. 나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찾고 싶은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싶은데요, 이미 세상을 다 살아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팍팍한지, 우리 마음대로 얼마나 되지 않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얼마나 살기 힘든지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 말 한마디 마음 놓고 편안하게 할 데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의 이 투박하고 가시 돋친 말을 받아주고 인정해 주잖아요. 다음에 또 오라고 하잖아요. 왜 그 모임에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에 채우려고 노력하면서 세월을 보낸 사람들은 가는 모임마다, 가는 자리마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흘러나와서, 그 신앙이 흘러나온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동하고 그 사람 주변에 있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을 만나는데요, 새가족과 제가 면담하지 않습니까? 새가족을 만나는데 그 새가족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대요. 새가족에게서 만나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흥분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새가족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대요. 저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물으니까요, 저 권사님 보니까 그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또 다른 새가족은 저 집사님 보니까 저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서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이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왔다고요. 나도 그거 보고 싶어서, 나도 경험하고 싶어서요. 지난주에 사랑방장 모임에서 들으니까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진 않았지만 사랑방 모임에 나도 좀 갈 수 없겠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자기는 교회 다니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 않지만 지나다니는 그 가게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게 사랑방 모임이에요.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나도 거기에 갈 수 없겠냐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점점 뚜렷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1학년들이요, 더하기를 배웁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나눗셈을 가져다 주면서 한번 풀어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더하기를 하고 빼기를 하고 곱하기를, 더하기를 넘어서 곱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누는 원리를 배우고 나면 나눗셈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거든요. 쉽거든요. 그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다고 말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답답하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에 담으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에 담으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감동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세월과 함께 그 마음에 쌓여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동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 직장, 내 가족, 내 자녀, 나의 그것, 내가 가진 것, 그 소유,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내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보십시오. 지난주에 선교사 6분이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주일 오전 오후에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요. 선교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사역에 헌신한 선교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그래 나도 그 사역에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은 선교사가 오든지 말든지,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부족에게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고, 선교사가 온다고 하니까 그 시간을 피해버리고 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동해서 그 하나님께 더욱 달려가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채워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 있으면 선한 것을 내고 악한 것이 쌓여 있으면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채워지고 쌓여진 그것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온다고요. 우리가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고 우리는 그것이 아닌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람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평생 집어넣었던, 채워넣었던 그것이 말이 되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불평하는 사람, 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쉽게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한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랜 세월 채워지고 쌓여진 그것이 그렇게 흘러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 채운 것에 대해서, 그 채운 것이 흘러나온 그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요. 우리가 말 실수한 것, 아이고 내가 진짜 본심이 아니었지만 내가 그렇게 말 실수한 것, 그거 하나님께서 꼬투리 잡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웠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가운데 채워진 그것이 말이 되어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일을 마음에 채운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일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이 되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한마디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욕망으로만 채우고 살았던 사람에게서 그 입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말들은 우리 마음이, 우리가 하는 이 말들이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이든 우리가 했던 이 말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졌는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려고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무익한 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했으면 왜 너의 말에서, 너희들의 말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왜 너의 마음에 예수님의 선한 것, 좋은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채우지 않았냐고,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냐고, 왜 아직도 예수님을 닮지 않았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에 답하실 수 있습니까? 너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냐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정말 너의 마음을 채우고 있냐고 물으실 때에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하는 그 말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가족들에게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고 여러분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말에서, 내가 하는 이 말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나의 말에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치유가 들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할 때마다 모임이 무너지고, 내가 말할 때마다 사람이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할 때마다 사람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모임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채워진 것이 말이 되어서 흘러나온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채워지면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말은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채워질 때에 우리의 말은 힘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의 모임이 들어갈 때마다 그 모임이 풍요롭게 만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쉽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고, 여러분의 모습은 다른 사람 보기에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이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이 사람을 살리게 하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회복케 하는 능력 있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임을 무너뜨리고 낙심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지날수록, 세월이 점점 지날수록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사람을 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가 함께하는 이 모임이, 사랑방 모임이, 기관 모임이, 전도의 모임이, 나의 가정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채워진 것이 우리의 말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어 나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이 채워진 그것이 나에게 말로 되어서 흘러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고치는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이 말들 때문에 모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서 심판날에 우리에게 물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그 말에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고 세월이 지나가고 힘이 옛날보다 없어졌지만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그 말에 모임이 살아나고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그 말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얼굴에 주름을 지우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에 주름이 생기지만 우리의 몸은 힘이 없어지고 후패하여지지만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여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여져서 그 속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모임을 회복하며 살리는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하고 왔냐고 할 때에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기보다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고치는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고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